1절에서 오늘은 19절까지 볼 텐데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 같이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또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리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권리 신장의 시대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성소수자들의 권리,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의무 이행보다는 권리를 주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참으로 이기주의자가 많은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는 전혀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8장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에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9장에 넘어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의 삶에 복음을 위한 절제가 있었다.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려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이미 모든 것들을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우리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사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먼저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더 나아가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라는 타이틀을 가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늦게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뒤늦게 믿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사도라 말할 수 있느냐? 그가 파송받은 적이 언제냐? 그렇게 의심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의심하는 바와 달리 나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고린도에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세운 것이 나의 사도성을 지금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날 다 의심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예수님께 파송받아 사도의 일을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들마저 이럴 수 있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가운데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파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고 우리가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만남과 부르심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 밖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의심이나 공격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나름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동기를 의심하고 막 비난하고 그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저거 장로 되려고 저런다고. 저 집사님 권사 되려고 저런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들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보세요. 자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또 자신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았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사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삼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쓰라린 배신감, 또 맥이 팍 풀어지는 그런 허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동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저는 여기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나 어떤 영경을 만나더라도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주신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의 사명 끝까지 붙들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도가 누릴 모든 권리들을 포기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을 볼 텐데 바울이 포기한 세 가지 권리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먼저 무슨 권리요? 먹고 마실 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것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족들끼리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담소를 나누는 것,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행복이고 권리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권리마저도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것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사도랑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 만나서 결혼해서 함께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또 내 인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것, 이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큰 축복이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혹이라도 내가 결혼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내 아내를 기쁘게 하는데 더 신경을 쓸까 봐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결혼의 권리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일하지 않을 권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풀타임 사역자가 세상 일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통해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는 사람들, 사도와 지도자들은 교회에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들, 또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 또 양떼를 치는 목자들, 잘 보세요. 그들은 다 그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금전적인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군병이요, 영적인 농부요, 선한 목자의 역할을 하는 이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그러는데 그 당시는 그랬지 않았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만 해도 사실은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것 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당연한데. 자, 8절 9절도 보세요. 이제 바울이요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소가 이렇게 곡식을 밟는 일을 할 때 그 소에게 망을 벗겨가지고 그 곡식을 먹으면서 일하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소를 위한 말씀이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먹을 음식을 공급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11절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은 두 가지를 지금 대조적으로 비교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령한 것. 이게 뭘까요? 말씀이죠. 한없이 고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또한 육적인 것은 뭘까요?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을 얘기하는 것. 바울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겠죠? 한없이 귀한
영적인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별것 아닌 양식을 공급받는 것, 그게 뭐 그렇게 무리한 일이냐?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바울은 계속 그 문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이 이런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을 레위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성도들의 11조로 생활을 합니다. 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이들은 성도들이 제단에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음식들을 공급받으며 살았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먹을 것을 가져가랬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이 뭘까요? 자신은 사도로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받을 자격과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틈틈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왜 무엇을 위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권리, 또 사랑하는 아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경제적인 후원을 교회로부터 받을 권리를 포기하느냐, 이걸 뭐 때문이라고요? 복음 때문이라는 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이것을 포기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그겁니다. 복음 전파 사명에 충실한 바울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로 보여요? 먹고 마시는 것? 결혼하는 것? 아니요.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것이 복음이 중심이었어요.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혹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고 저러는가 봐. 사례를 주니까 사례 때문에 일하는가 봐. 혹시 그것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봐서 자신은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는 권리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진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는 다 들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세상에서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 일에 하나님 일이 더 밀려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복음 전파가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9라든지 응급 차량이 갈 때 모든 차량들이 다 비켜줍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간증을 들었는데 참 믿기지 않는 간증인데 제가 한번 전해볼 테니까는 믿거나 말거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 교회 집사님 중에 주일 오후 예배만 마치면 집에 가서 꼭 개인 전도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셨던 분이 계셨나 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몸살이 나가지고 전도를 못한 거예요. 7살 날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 오늘 왜 전도 안 나가? 그러니까 오늘 아빠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랬더니 7살 날 애가 아빠 그럼 내가 대신할게. 그러고는 매일 본교에 있으니까 아빠가 전하는 전도지를 갖고 동네 나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예수 믿으세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세요고 제가 가져간 그 분량을 다 나눠주었는데 한 장이 딱 남았더래요. 그런데 유난히 매일 스쳐갔던 집인데 자기 눈에 7살 난 애 집에 눈에 보이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마지막으로 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려다가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번만 더 눌러보자 싶어서 마지막으로 눌렀는데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체재하고 정말 너무 막 힘들어 보이는 그런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이 아이가 봐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 이 아이가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그러고는 전도지를 주고 온 거예요. 이게 배경이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 그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증하실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2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중병을 앓다가 2개월 전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지해야 될 사람이 없고 이 세상을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재발하여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비가 오는 주일 오후에 저는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농약을 손에 들고 먹으려는 찰나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나가겠지 하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또 울리는 거예요. 누군가 하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울리는 그 벨소리를 듣고 누군지 한번 나가나 보자 하고 나갔을 때 어린 천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전달해 준 그 전도지를 받는 순간 그 전도지에 쓰여진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릴 때 다니던 교회 앞에 서 있던 그 글귀가 제 마음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저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제 마음속에 알지 못할 평화와 기쁨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죽지 않으렵니다. 저는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찾아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의 간증이셨습니다. 참 믿기 힘든 얘기인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7살 난 아이 아빠가 늘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빠가 아파서 못 나간다니까. 아빠 내가 나갈게요. 그리고 다 돌리고 한 장 남았는데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초인종 벨 눌렀는데 안 나오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그 미련한 아이일지라도 그 어린 아이일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전도지에 글귀에 있는 그 문장 하나가 그의 삶을 뒤바꿔 놓습니다. 죽음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막 이런 편지 쓰면서 아이고 그냥 말은 저렇지 돈 보내주려는 소리구나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 아니다. 차라리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복음 전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존 스타트라는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둑을 걷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나 봐요. 근데 내가 그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옆에 마침 긴 장대도 있고 밧줄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의 절규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죽도록 방관한 간접적인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 손에 주셨는데 그 복음을 그들에게 던지지 않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우리는 간접적인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참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사람들이 막 때려요. 막 욕을 해요. 막 핍박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열정이 다시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명 감당하고 있나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두 분의 세 가족 상담을 했는데 70대 연로하신 분들인데 물어보니까 처음 교회로 왔다. 70, 80평생에 세세미 축제 때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하는 권사님 전도로 오늘 한 번 오셨고, 시누이가 예수 믿는데 시누이 따라 와서 지금 4주차에 오늘 복음을 듣고 또 영접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았겠어요. 근데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야, 우리가 새 생명 주기에 잘했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도 이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목요전도대, 토요전도대 종강을 했습니다. 설교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방언을 못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우리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17절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상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받는 재물이 아니다. 사례가 아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게 바로 나의 상이다. 참 변질되지 않는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최대의 만족이다. 아무 값없이 받았으므로 나는 아무 값없이 나눠주는 것,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도 포기하는, 뭐라 그런데요?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한 사람을 구할 수만 있으면 나는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누구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는 심지어 종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내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왜요?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요 전도대, 토요 전도대, 붕어빵 전도팀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쯤 와보세요. 전도대가 아니더라도. 그래 어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지난 세세미 축제도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너무 애를 써가지고 220명 넘게 왔어요. 친구 목사들 다 놀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이 오냐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애써준 건 너무 감사한데 그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교회 사역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영원토록 살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보다 더 귀한 사역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면 유튜브나 날 보고 있던 것을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취미생활도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했던 사도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 전파 사명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우리 말씀 꼭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후 시간에 참 피곤한데도 예배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마쳐지면 우린 또 세상으로 나가서 한 주간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모든 중심이, 의미가, 목적이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왜 사는지, 왜 직장을 가야 하고, 왜 이웃을 만나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내가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전파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